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동 설교문을 작성해서 전국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준비한 공동 설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목회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교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가 세워져야만 한국교회가 또 교단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실한 목회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헌신된 사람과 목회자를 훈련하는 좋은 교육기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이런 신학교와 교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 양성을 하는 일에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지대에서 이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 양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갇혔을 때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권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인식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 가정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한 뒤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왜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자를 양성했잖아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그들도 복음 사역자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 개인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좋은 목사들과 좋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말에는 부탁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위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위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사역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위탁받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자가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았습니다. 그 위탁받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전하는 복음 진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도 복음 진리가 순전하게 전해주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탁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위탁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천국 간 뒤에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덧입고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지금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확신과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 진리가 순전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 진리가 전해질 때 그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 진리가 교회의 강단에서 순전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는 아무에게나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연약한 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복음 진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사역자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을 추종한 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복음 진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 진리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이 복음 진리를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복음 진리를 위탁받고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신교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대형 교회 참 이상해졌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시스템은 이렇고 우리 교회 건물은 이렇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지를 위탁받을 만한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또 그 신학대학원에서 배출된 사람들, 이런 선생도들, 그 선생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수 요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 점점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도 보면 매년 그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 대학이나 일반 대학원처럼 많은 물질이 부족합니다. 학생 수로는 신대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또 많은 후원자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수 요원들이 있어야지만 또 충성된 일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방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신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한때는 전국의 신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만 해도 한 해에 5,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당 짓는 데만 열심히 낸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일에는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신학대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대원 지위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을 후원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만날 것인데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모든 시스템이 축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바른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디모데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신실한 동역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바울 같은 역할, 디모데와 같은 역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힘을 쓰고 있는 신학대학원을 물질로 돕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번지게 한 것이 아닌데 언론에 보면 교회발이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할 때 교회 안에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여금 더욱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역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매 회기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개척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년 12월 초에 고려신앙대학원 입시가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입생들이 들어와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서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와서 잘 가르쳐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학생들의 인격과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신학대학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려신학대학원에 많은 충성된 일꾼이 불려져서 잘 훈련받아서 고신교단을,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